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4장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동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 뭔가를 위해 땀 흘려 일하지만 평생 그렇게 지내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는 동안 사람들은 사회법과 도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선행을 시도하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추스리며 죄를 멀리하고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 바울은 동족들에게 율법 말고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약속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 3장 23,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서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두발 상태나 복장을 점검하고 단속하며 경고를 주시던 엄한 훈육 주임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손에 작은 회초리 하나 들고 엄한 표정으로
무게 잡고 서 계시던 선생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겐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그리고 잘 되게 하려고 서 계셨음은 분명합니다. 율법을 훈육 선생으로 비유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율법의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25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제 훈육 선생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성령 침례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다음 28절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만일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구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도 없고 노예나 자유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인종차별, 성차별, 신분차별 등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마는 구원받고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를 확인하는 좋은 교제들이 이루어지면 그 차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바울이 은혜 가운데 알려주신 사실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인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성령을 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다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상속자는 글자 그대로 약속을 믿어서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업을 받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2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 당하였느니라. 1, 2절은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사람들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나 세상의 규례, 율법에 부수적으로 연계된 규율 등에 매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 철학이나 인간의 도덕률, 이방의 종교나 미신에 매여 살게 됩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충만한 때가 이르매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보내실 때가 꽉 차서 아들이 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것이 옳으니까 놓아둔 것이 아닙니다. 어리고 철부지니까 그냥 놓아두셨지만 이제는 커서 죄를 문제 삼으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와 다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사람인 여자에게서조차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누가 사람으로 쳐주기나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부분을 한 곳 보면 에레미야 31장 21, 22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너희 이 도시들로 되돌아오라. 오 너 타락한 딸아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무를 가진 자로 태어나셨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셨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은 전통에 의해서 율법을 행해야 되는 분이 되셨고 구약 성경 기록에 의해서 이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겨내셔야 그걸로 구원의 실마리를 제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구속한다는 말은 속전을 주고 노예를 사서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값을 지불하시고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돌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낳아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자신이 없으시다면 구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람어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서 한국어 아빠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듭난 당신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4, 5, 6절을 보면 아빠하고 당신이 태어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동원 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신이 받을 상속 재산이 엄청납니다. 이미 받은 것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봐도 우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것, 영원한 선택, 성령의 내주, 미래의 몸의 부활, 주님과의 교제 자격 등 모든 신령한 복들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전부 값없이 주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적 특혜를 누리게 되기 전에는 우상이나 섬기던 이교도들이었는데 너희가 어찌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거기서 속박당해 노예로 살려고 하느냐고 바울이 질책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턴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 다시 율법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는 물론 각종 절기나 기념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이방 교회들에게도 그것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허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구원과 양육에 힘썼던 일들이 모두 무너지고 그리고 말겠구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라고 했는데 이사야 1장 14절에 보시면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토록 미워하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본뜻은 희석되고
본래 율법의 정신이 많이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또한 그네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그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고 행음을 일삼음으로써 명절, 월삭 등 이렇게 명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대상도 아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더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당신은 하루 중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속 깊은 내용까지 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상속자로 살아가는 길은 바로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